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가운데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 돕는 배필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로 4절 안에도 함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이든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나라 민족 간에서도 서로 함께하는 사람, 그럼 함께한다는 사람을 누구로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좋은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용납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를 사귈 때 누구 사귀라고 합니까? 아무나 너 좋다고 따라오면 다 만나, 다 사겨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좀 잘하고 가정도 괜찮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이 교육, 이 훈련이 잘된 아이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생각할 때도 아무나 뭐 내 마음에 들면 되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배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평생 함께해도 후회함이 없겠다, 참 좋겠다, 내 마음 가운데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너와 오늘부터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만 봐도 벌써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위에 계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도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젠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죄를 거슬려서 말씀대로 사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명예와 물질과 이런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쟁탈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이 죄성이 있는 이것은 죽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찾다, 수색한다, 소망한다, 애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단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속적인 행동, 이것은 삶의 어떤 패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전념한다, 판단한다, 뭐뭐에 마음을 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계속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될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자주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두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경건의 시간이나 경건의 삶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자꾸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땅의 것과는 구분된, 이 세상과는 완전하게 결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삶에 있어서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살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고 시간만 때우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소속된 것에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너무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위에 계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 이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 사업을 한다든가 뭐 직장에서도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하듯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주님과의 동행, 이 함께함,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가 세상에 이 땅의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이 너무 분주해요.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항상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에 내가 충분히 누려야 되고 오늘에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0이 넘으니까요. 돈이 있어도 여행 잘 못 가요. 80이 넘으면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치매나 요양병원에 안 가는 것.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서 내가 한 8, 90대, 뭐 100세 시대니까 그때 여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요. 오늘도 행복할 수 없고 내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계속적으로 감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적당히 벌어서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내가 묶여버리면 더 이상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내가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염려는 내일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먹고 마시는 거 내일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요. 묵은 것을 먹이지 않으셨어요. 늘 새롭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새로운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누릴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대. 가족과 화목하고 가족과 안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고 좋은 대화를 해야 되고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역사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정 안에 자유롭게 부부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문화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자꾸 단점을 찍어내고 너 이거 하나만 고치면 완벽할 수 있어. 너 이거 하나만 고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항상 이 사람 안에는 단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점이 되게 하면 단점이 나중에 장점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지나치게 준비하느라고 막 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일, 오늘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면요. 이 미래가 굉장히 행복하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늘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을 얻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누라는 말인데 위를 향하여란 이런 의미예요. 신령한 것과 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던 유대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자리인가? 권능의 자리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20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지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이유가 있다면 권능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내 삶에 대해서 오늘 또 간섭하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지만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하면 모든 사건과 사물과 상황을요,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명쾌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요,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일을 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내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흩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요,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이 위기감을 딱 느끼게 되면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동해요. 우리 사랑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미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생명까지 이제 내놓을까봐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내려가면 당신 남편하고 나 죽을지 몰라. 그리고 당신 뺏길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자.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재산 조금 얻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보편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가면 처음에 제단을 쌓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땅에 것을 얽매일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회개라는 것은 빠른 시간일수록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 근데 너무 오랜 이 거리를 가다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죄가 죄인 일도 모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성령이 민감하기 때문에 죄가 바로바로 우리 안에 이건 죄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돼서 바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에 이 마음을 두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만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은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생명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추어졌다 이 말은요, 안전하게 보호됐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존재의 실체는 분명하지만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를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3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스쳐가는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이것을 느끼고, 이 바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 세기를 우리가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죠. 강풍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솔솔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봄바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이게 북서풍인지 동남풍인지 북풍인지 남풍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실체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만 이 내 속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역사하고 이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의 능력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감추어진 생명이 그러면 언제 드러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고 이 생명의 빛으로 임해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만 바라보며 나갈 때 이게 땅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땅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초 문제,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안 하신 분들은요, 뭐 그 술, 담배 끊는 데에 대해서 크게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술을 먹던가 아니면 담배를 먹었는데 이게 이제 인해 백인 사람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게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곽채 버렸는데 딱 한 까피만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왜 한 카피를 왜 남기셨어요? 버리려면 다 버리셔야지. 그랬더니 기념품으로 남겼대요. 왜 남겼냐? 그랬더니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너를 안 피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마음에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여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요, 사람은 보이지 않게 과거에 자기의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럴 때 담배 한 대만 딱 피면 좋겠다. 근데 찾아보니까 딱 한 카피 남아있잖아요. 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피고 버리면 끝이다. 천만에. 몸은 맛을 알아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몸은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이길 것 같은데 천만에 몸이 이깁니다. 몸이 습득된 이것은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동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한 카피도 내가 남기지 않고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에 대해 자꾸 미련을 남기고 이 여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얼마나 틈새 시장을 공략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여백을 두면 그 틈 사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믿는 사람은 성루에 올라가야 된다. 그 망대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성벽이 혹시라도 무너진 것이 있으면 너희가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것을 막아서서 원수를 대적하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나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성도가 죽이고 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로네이아라는 말인데 결혼을 통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모든 다른 관계들은 음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포괄적 이게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딱 통과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사실은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란한 이 행위를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것은요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조심해서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부정은요 음란과 음행이 있을 때 바로 뒤따라오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할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가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르세. 나 모르겠는데요. 아닌데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부정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욕은 음란하면서 부정한 행실을 수반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욕이라는 것은요 성적 욕망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오는 현상인데 이것을 호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무제한적인 이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을 사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정욕은 뭐냐? 사욕에 자기의 중심성이 더해져서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여기 탐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주님은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내 인격을 지배해버리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돈은 맨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지 상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맨 위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를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믿음, 양심, 지식, 지혜. 여러분 이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위에 최하위에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대요.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6절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에 의존한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의미하면 성령의 검, 다시 말씀하면 말씀의 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검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때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던 것을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습관적으로 행동하던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괴롭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는 정욕과 욕심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또 이거는 개인적인 죄라면 사회적인 죄는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는 말은 과거에 입었던 옛사람의 더럽고 이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라 이런 뜻인데요. 분노는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작정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작정해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악이라는 것은 보복을 부르는 마음속 깊이에 숨겨둔 증오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에 가득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심에 불타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직 분노가 자기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 감사 없습니다. 비방은 뭐냐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십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때로는 거짓말로 떠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로 통해서 나가죠? 말과 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 하나도 통제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갈 물릴 수 있어야 된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이요 거짓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산다면요 이 나라는 거짓이 없어지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때로는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 거짓말하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한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루는요.
당신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작정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러실 수 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거짓말. 뭘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만 아니라 지식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과거에 알던 이 초등학문이 난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게 정말 달고 오묘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요 밤을 새워서 봐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어떤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매주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암송 가운데 여러분 한두 구절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는요, 이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어떤 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맨 마지막 이 끝송을 바로 설교 준비하면서 뭐 찾을 때도 있고 설교하기 전에 이미 찾아놓을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나서 아침에 주로 제가 찾아요. 아침에 주님, 이 말씀과 맞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그럼 계속 그 생각만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곡을 주지만 때로는 한 두 곡,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성관 목사한테 넘겨주면 또 성관 목사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것보다, 이 진리를 풀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지식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변화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이 삶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고 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 땅의 것의 중심이 아니라 위의 것의 중심을 두고 말씀의 중심을 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게, 훨씬 명쾌하게, 여분을 남기지 않아도 명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차별이 없대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저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나보다 밑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 저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게요, 때로는 뭐 세상 가운데 뭐 교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요, 뭐 화장실에 와서 고무장갑 끼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을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또 순종을 낳고, 순종이 감사를 낳고, 순종이 찬양을 낳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에 과감하게 맡기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면 내일 미래는 더 희망차고 더 아름다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10년 전에 이 뒤를 바라볼 때 참 내가 그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내가 그렇게 정말 낮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왔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집사님 같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날의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 내일의 두려움, 내일의 근심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평생 내일을 준비하다가 인생 막장이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돈 벌고 미래 노년에 쓸 것 계획하는 거 좋습니다. 그 계획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도 나의 필요해서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야 되고요. 이런 하나하나가 새롭게 변화되는 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결정하고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일의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오늘답게 살지 못